먼저 선생님 그 소개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고성군 유러면 장동리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슬기교회 그리고 성안 비전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빛고등학교에 25년째 속해 있고요. 한 5년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으니 한 20년째 아이들 영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하는 사역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약간 초인적인 힘을 저는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는 생각 솔직히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역할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내려가서 아버지가 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좀 저녁에 같이 좀 시간 보내면 아침에 목욕 주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보성에 나가서 2년 전부터 지금 제 박사 바로 받고 나서부터 보성 국민대상으로 영어 회화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회화는 온라인상에서도 월수금 9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온라인으로 영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들어와서 네, 사실 제가 농사를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농사였는데 농사 한 900평 정도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6시부터 7시 반이나 8시까지 아이들 이렇게 영어 교육 하고 있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금토일 아이들하고 전과목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가로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고, 주일날에는 제가 음악에 조회도 없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께서 해보라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합니다. 지휘자 하면서 그렇게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 삶이 교육, 봉사, 가족,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소설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루도 겉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봐보니까 제가 종말론주의자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든 오실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오신다 해서 대충 살고 이렇게 헛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것을 저는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5차례처럼 10차례처럼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배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 또 현재까지의 열매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너무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공간과 자리를 조금 하루 이렇게 외식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거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다니던 광주에 있는 교회에 그냥 편히 다니고 싶었고, 근데 제가 2020년 9월 2일 날 뉴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2020년 잠깐만, 이거 안 하고 싶었다는 게, 이 말씀을 안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꿈틀 학교, 이제 네. 그걸 안 하고 싶었다는 네. 그런 말씀. 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이해를 못해요. 죄송해요, 저만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 웃기는 거 참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일부러 웃게 해주신 거고, 네, 감사드리고, 제가 2020년 9월이라고 하면 어떤지 아시죠? 다들 코로나로 뭐 외국에 나가는 거, 미국으로 가면 다 죽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저도 뭐, 근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죽는다 그래서, 근데 저 혼자만 죽으면 좋은데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두렵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내 한 명에, 아들 4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 해서, 아들 3명 해서, 숫자가, 이렇게 해서 뉴욕 JFK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잘 생활하고,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석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전 박사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 같이 갔던 분들이 사실은 다 뭐 정말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안 가시고 전부 다 그냥 자기 현직에 그냥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박사 한 명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들 안 가시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코로나기도 하고 또 학교도 재미도 없고 왜냐면 왜 재미가 없냐면 역동적으로 아이들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꿈꾸는 학교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따가 이제 그 다른 과정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만 가서 공부하고 다 잘 됐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어머님이 이제 먼저 가셨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웠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사실 어머님 미용접기도 하고 교회를 오셨어요. 중간에 다 이제 그것까지 다 되고 그리고 2022년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교회를 한번 새벽기도를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안심을 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논문 쓰면서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때는 한참 저희 알파하고 약간의 부부싸움을 잘 하진 않지만 언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를 놔두고 갈 거나 들어가지 마라. 사실 그렇게 이제 하고 저는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딱 속천하시니까 와이프가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실은 얼굴은 조금 눈물이 흘리긴 했지만 마음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없길 기도하면서 갔는데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 큰일 났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붙들리게 생겼구나라고 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욕심을 내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시골 상황을 아시겠지만 다 아이들이 진로가 거의 대부분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공부 안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해서 그렇다면 초등학교 아이들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것도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아들, 딸 1명, 2명 하고 친구 아들 3명 해가지고 5명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이제 소문이 듣고 사실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전교 5등에 있습니다. 5명 중에서. 그래서 본인이 전교 5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유로 지역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는데 이 아이 5등에 있던 아이를 보면서 공부를 그래도 좀 잘했던 아이가 이 친구 공부 잘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중학교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그 친구 2학기 첫 시험인데 마침 뭐 쉬는 날도 끼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반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목사님 아들이 참고로 공부를 좀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엄청 짜증을 내고 공부하기 싫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저도 마음이 좀 상하고 그래도 또 돈 내심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한 번만 하자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스케줄 다 짜주고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과목별, 전과목별, 시간표 다 짜주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절묘하고 전교 3등 했습니다. 네. 네. 전교 5등짜리가 전교 3등 했으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40명 정도 3등 했으니까 조금 박수 한번 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또 목사님 아들도 역시 같이 3등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3등 이상은 못 가더라고요. 제주도.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중학교 2학기 때 2학기 때 시작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나가고 지난 학기부터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사실 어쨌든 뭐 누가 줄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장학금 주면서 두 강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4주에 5만 원씩 해서 그 아이들 방학 때 지난 방학 때 내내 나와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놀 때도 많았죠. 뭐 눈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도 역시 장학금 주고 3주를 제가 나가 있으니까 3주 기간 동안 월화수목금 나와서 중학교 2학년 2명이 밑에 아이들 중학교 1학년 4명 아이들을 지금 가르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과 또 지속적인 아이들의 그 배움 속에서 너무 매주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데 다 가지고 제가 만족하고 위로 올라오는 행복감. 그게 제 삶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이제 슬기교회 그리고 성안 비전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저는 저처럼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또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 교회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 전공인 리더십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후로는 조금 이따가 제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이 잠언 16장 3절이고요. 또 9절,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그리고 제목은 내 길 위에 새겨진 그분의 손길. 네. 이 간증을 네. 하시면서 왜 이 본문과 이 제목을 마련하셨는지.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105년 됐습니다. 네, 105년 됐고요. 저 사실은 그 교회 어릴 때 뭐 그냥 종탑 세워져 있는 것 빼고는 저희 동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공종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해서 진짜 작은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두 말씀이 이렇게 크게 액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이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 길을 계획할 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두 말씀이었어요. 매주 가면 그 말씀을 보고 제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방향성 정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말씀이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어서 저는 이 본문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고 당연한 거고 또 그분이 이렇게 경영하시고 이루시라는 건 당연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매일 기적을 맛봐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새로움을 맛봐야 되는 그 기적과 새로움이 매일 충만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불편함이 있고 또 오해가 되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종말론주의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저 안 행복할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삶이 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너무 즐겁지? 너무 좋지? 이 생각. 그냥 제 입으로 대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자꾸, 제 스스로 잘하는 건 힘을 빼려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오늘 또 올라오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냥 우리 외계 있으면 딴 길로 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목사님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안전하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을 하시다가 유학을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유학을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다, 자녀들도 유학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직업이 학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순위는 자녀잖아요. 그런 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든가 지금 이렇게 유학하면 이런 거, 나 유학 가겠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책 없이 많이 살 때가 대책이라는 게 전혀 어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보인다. 그 길이 하나님께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갈 때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시험에 한 번도 제대로 딱 붙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되는 일인데 이번 유학시험도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국비로 이제 도에서 비를 1억을 주시더라고요. 2년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또 바로 공부하러 왔을 때 국비니까 나는 우리나라 대표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가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같이 갔던 분들이 좀 나중에 보니까 조금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본인 스펙, 경력 쌓고 이런 과정들이 보였어요. 왜냐면 저렇게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분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 저는 사실은 2년 석사하면 도서관에 살았거든요. 왜냐면 국비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2년을 지내고 사실은 도서관 사수하신 분들이 너무 저하고 친했어요. 잘 맞았어요. 60대, 50대 후반 분들인데 거의 우리는 서로 친구니까 같이 그 2년을 그렇게 저는 너무 페이퍼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걸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저 불쌍한 놈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진짜 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돈을 생각하면 못 가는 건데, 저희 아버지 지금도 항상 걱정하시는데 가지 마라. 왜 가냐. 그냥 있으면 집 있고 잘 살 텐데 왜 굳이 집 팔고 굳이 가야 되겠냐. 특히나 박사과정 갈 때는 특히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버지가 인간적인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그 시기 때 죽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돈으로 가려고 로또라도 당첨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뜻이 있고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석사는 무료로 했으니까. 박사할 때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마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미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사실 좀 도와주고 했고요. 저는 학비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한 학기 대학 그래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희한한 건,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인데 외국인들이 조교를 아무도 지원 안 해요. 저는 뭐 100%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무서워가 죽을까봐 지원 안 해요. 저는 뭐 죽는 거 별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바로 지원했죠. 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했습니다. 학비, 거기서 다 세이브했습니다. 다 공짜로, 네, 학비를, 다 충당했고요. 생활비만 이제, 이렇게 충당하는 형태였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아내가 저한테 수고해줬습니다. 아내가 이제 공부할 차례라고 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서포트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교육으로는 빚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니까요. 투자니까 돈을 빚을 줘도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에 있어서 투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제가 뭐, 금전적으로 막 풍성하고 풍부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누군가 어떤 분에게는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3번, 5번을 봐도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저 박사과정 마무리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자기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과정들이 그 3년, 2년 반 동안 그 감정들이 갑자기 탁 와서 그래서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여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저는요,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제가 정말 그 착한 크리스천, 우리 어르신들이 더 공감이 갈 수 있겠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가 그 상대방의 선생님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제가 다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상처를 받아놓고, 나는 크리스천이지, 다 편하게 그냥 내 속에서 다 소화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혼자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 받았던 상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에. 내가 이런 상처도 받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불편했고. 그 감정들을 떨어내는 시간이 2년 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왜냐면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저는 스스로 착한 크리스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착한 크리스천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요거 우리의 크리스천 논리에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왜?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고 불쾌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을 배운 겁니다. 3년, 2년 반 동안. 혹시 어르신들 또 학생들 저는 반드시 자기가 불편한 걸 그대로 난 크리스천이니까 난 믿는 자니까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천의 정체성.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막 우리로 말하면 현타가 온다고 막 불편하고 감정이 힘들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선생님 좀 만나뵈고 저 이거 참 불편하네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가? 저는 앞에서 전체 앞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조용히 불러서 선생님 제가 이 감정은 제가 털어내고 싶은데 왜 불편한 이야기 저는 제 스스로 제 기준에 남한테 상처 주는 거 일단 정말 끔찍이 싫어하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착한 크리스천은 좀 버려야 된다.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그래야 저쪽 사람도 어,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쓰면서 크리스찬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세워왔고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도가 저는 높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박사를 쓰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박사 되니까. 스스로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난 박사인데 내가 미국에서 그 200장 페이퍼 썼는데 뭐 그걸 내가 못하겠어.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석사하면서도 박사하면서도 그 페이퍼를 숙제를 해줘야 되는데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저는 오후에 더 동기부여를 크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써가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 인터학교 아이들에게도 비록 시골 살지만 그러니까 비록 공부는 조금 현재 떨어지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시겠지만 전하는 보성을 아시고 율포는 잘 아시고 율포는 아시는데 율포하고 율화는 완전 정반대에 있고요. 그쪽 벌교하고 가깝고 저희는 바로 그 산 700m 산 아래 바로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흔히 말로 간짓대란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간짓대란 말 아시죠? 그 대나무 이렇게 딱 가운데 딱 하면 이렇게 해서 또는 아니면 대나무 통째로 해서 산과 산을 연결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산로비 눌러있기 때문에 사람도 일단 좀 편협하고요. 저희들 저 스스로 시골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저 광주를 고등학교 때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전혀 광주하고 전혀 거리가 일단 있기도 하고 교통편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하나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아이들하고 2년 동안 하면서 그냥 탄탄대로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갔는데 들더라고요. 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것부터 막 잡고 싸우고 그 2주 3주 같이 몇 가지는 아니어도 너 그건 안 돼. 제가 자신있게 나가니까 아이도 자신있게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꼬리를.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자는 것을 이미 이제 자기 선배들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 저렇게 하면 나 저형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결국 그런 그 공부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갖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지요?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 여기 현진이나 하율이 지금 현재 학교에 있지만 제 반 아이들한테 아직은 이야기 못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버지 모시는 거 두렵기도 하고 매번 가면 불편한 이야기 듣고 저도 불편한 이야기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근데 그냥 아버지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는 일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이 타이밍에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면 지난주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전 내년부터 인사 안 하려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제 시간대나 제가 하고 싶은 때 안 하게 하고 본인이 자꾸 저를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서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미안하다. 내가 농사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제가 어쨌든 마음을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을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전 지금 사실 질문을 좀 까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저는 참고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3년 후, 4년 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졸업을 할 텐데 그 아이들이 꼭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2주씩 돌아가면서 와서 이 교육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물림이 되어주는 그런 선한 그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한 명한테 제가 2명한테 줬으니까 2명한테 주면 4명, 8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꿈을 크게 꿔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나는 의사다. 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호사, 경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 변호사 하면 되겠네. 어차피 법률 공부해야 돼. 아이들하고 그렇게 설정을 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시골에서 아이들한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제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 시골에 여기에 있는 공간에서 너희들을 이 발전되는 모습, 너희들이 변화되는 모습,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한 질문은 아닌데 들으면서 하나 궁금하다면 거기 아예 학원이 없죠. 그러면 학원이 없어서 그 교육을 하기는 됐지만 학원에서 시키는 교육하고 또 선생님이 교회 안에서 시키는 교육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맞나? 네, 사람과 사람이 맞나? 아이들을 제가 불편한 이야기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공동체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 중에 이제 아까 영어 읽었던 아이 중에 한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6학년인데.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초등학교에 찾아가고 싶었으나 찾아갈 용기는 없고 또 시간도 안 되지만 6학년을 졸업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한글을 못 읽어요. 받침을 못 읽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 한번 같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번 3개월 만에 보자. 읽었겠어요. 읽었습니다. 읽어서 아이가 그 아이의 말이 정말 저를 이제 눈물 나게 했는데 선생님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저에게 일주일 만남이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포기를 안 해줘서 고마워. 저 사실 별로 한 거 없어요. 왜냐면 같이 위인전 읽어주고 밑에 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애였습니다. 읽고 계속 반복하게 하고 또 장난치고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완전 제 팬이죠. 이제 그거 애가 팬이 되니까 그 옆에 2명이 중학교 1학년 2명 잘 나오는 2명이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들어와서 지금 3주 전부터 누나, 그 다음에 둘째 누나, 자기까지 해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제도 지금 같이 영어 보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3개월 만에 읽는다니까
제 아내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는데, 너무 나도 한글 읽기 그런 게 예. 그,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내 에너지, 내 정성만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 역할만으로도 힘드셔서 주말을 정말 쉬어야 한다고 이러시는데,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말씀 먼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살아보니까 음성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에 없기를 바란다고.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있겠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성 읍내에서 그 교육지원청의 그 평생교육원에 강사를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랬습니다. 보성에 사람들이 영어에 뭔 관심이 있겠어. 없을 거야. 근데 보성 그 교육청청 평생교육원 생긴 이래로 3분 안에 강의가 마감이 됐어요. 그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속 2년째 이어오고.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뭐 부담이 안 된다고 거짓말이죠. 왜냐면 제가 가르쳐놓고 제가 돈 내려고 막 하는 상황이니까. 또 그냥 애들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매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번씩 간식은 줘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보조를 해주긴 하셔요.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보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건 그냥 저도 받았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받으신 은혜가 있거나 받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역시 꼬마에게 하시는 것도 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사회가 조금씩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보이지 않아요. 유로라는 그 창동이라는 조그만 점에 불과한 그 사회의 전조직인데 그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나비가 이렇게 이쪽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여기서 태풍이 된다고 하듯이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이것이 분명히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돌을 하나 던지는 장면을 가끔 보여주세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점점 커지잖아요. 저는 지금 돌을 그냥 하나님 가라는 돌을 던졌고 지금 계속 정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특히나 보성 영어 회화하는 분들은 저희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비전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참고로 이제 오늘 오후에 못 오실 분들이 계셔서 저는 사실 아주 어려운 줄 알지만 제 주제에 제 능력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늘 생각했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도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배웠던 게 교육감 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 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가 최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이 자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교장학을 석사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픽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했잖아요. 그 페이퍼를 10점 만점에 제가 9.7점 맞았습니다. 외국인들도 9.2점, 우리 친구들, 한국인들은 6.5점, 4점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몰매 맞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선하게 그것도 그처럼 다르더라고요. 나는 정말 다 보니까 9.7점 맞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점수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6점, 5점, 3점 그런다고 도대체 어떻게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내줘도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냈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잘난 척 한다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굳이 잘난 척 거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도서관에 살았으니까. 본인들 잠자러 갈 때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있었으니까.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시고 교수님께서 제가 박사 간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자기들 대학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팔라시라고 하는데, 계정을, 이번 주에 보고, 그 다음 주에 봤는데 계정이 바뀐 거예요. 자기 팔라시를 바뀌어가지고,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이거 저는 완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제하는 일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있죠. 어쨌든 죽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꾸 마무리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꼬마들이 잘 돼야지 우리 사회가 혼선한 사회로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 2030년 전라남도 교육감을 출마할 생각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따 돌아서서 후회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그리고 매일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뭐 종교자라는 조직도 없고, 왜냐면 저는 종교자가 싫습니다. 참고로. 저희 때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변질이 많이 됐고, 제가 종교적 분회장을 10년 했는데, 제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뿌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고 움직이면, 누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거냐? 그런 말과 말씀을 자주 보여주시고,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밖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 주로 관심 있는 게 저는 성공하고 리더십 관심이 많은데, 주로 읽었던 책 중에서 지난 방학 동안 30권의 책을 한번 정말 다짐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직장에서 원하는 시간대 9시부터 5시나 저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을 봐가지고 저는 뭐 부사에 자주 올리거든요, 글을. 그러면 와, 밖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학교에서는 대충하네. 저 그 이야기 정말 안 듣고 싶어서 아침 6시 반에 가가지고 7시에 아이들한테 무료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료 강의 7시부터 8시까지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휘 강의 지금 세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아이들과 이제 러닝 달리기 합니다. 달리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와 집과 또 밖에서 트라이앵글처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이 사실은 와이프가 미국에 있었고 아이들도 미국에 있고 군대에 있고 그래가지고 만남이 좀 잦진 않지만 그래도 좀 트라이앵글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3가지가 있어요.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잖아요. 하면서 완전 시골 깡촌 촌놈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교육을 갔는데 김치가 없어졌어요. 김치가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저를 오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김치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좀 사실 충격이었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이야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뒤로는 사실은 당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잘 안 들었어요. 그냥 나는 목회자에 대한 비하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교회에 등단하는 거 높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 그냥 무식하게 정말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거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영웅심에 올라가서 했고요. 올라가서 등 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면 일을 가야 되는데 일이 안 가고 몰래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모시는데 공고리 다 쳐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쌍한 놈, 너무 불쌍한 녀석이야. 한참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저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감히 부탁하고 강구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6월이면 이제 좀 지치는 시기잖아요. 중간에서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뭘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직분이라는 걸 끝까지 완수를 하면 그에 대한 저는 삶의 보답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제 삶의 보답이 이걸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포기를 할 줄 모르니까 한 번도 직분을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 됐다. 이 녀석을 한번 착하고 충성되도록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요. 어떤 직책을 꼭 3월, 1월달 받았으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아이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고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안 가고 싶어서 우리 화장실에 숨어 있고 막.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의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자였습니다. 불자. 네. 그러니까 불자는 아니어도 얼굴 사이 딱 고등학교 사람 보니까 머리 깎아놓으니까 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참이 저에게 딱 한마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잘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조용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 모참이 그게 한마디가 지금 그분이 중국 선교사거든요. 지하교회. 근데 저는 제 삶의 원동력 가운데 한마디가 그분이 했던 말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신경 동장님의 하나님 아니 그분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저는 포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잘 믿는 신경 동장님 그럼 그분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좀만 더 해보자. 내가 좀 잘못됐겠지. 그런 것으로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청년들이 특히나 우리 아침, 점심까지는 괜찮아요. 걱정 별로 안 해요. 저녁이 되면 꼭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오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염려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망 딱 터뜨려놓고 여기에 걸려서 저녁 내내 고민하고 해결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맡기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내 고민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크리스찬 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어떻게 행복하냐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하율이 학교 있지만 하율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이 노출되고 누구를 뒷담을 했는데 다 이야기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로 해주진 않잖아요. 전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행복해요. 저의 이야기를 다 그대로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되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정말 실수 없으신 그분을 우리 성안 비전교회 그리고 슬기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겸손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 받으시면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크신 삶 가운데 세워지시고 그리고 유로의 장로교회 그 꿈틀학교가 있듯이 아침에 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공간에 꿈틀학교 세우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미 품고 있고 이 지역을 품고 있으니까 그 방향성하고 방법만 제시해주면 우리 제자들 용현이 또 민서 이 친구들이 충분히 저는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슬기 그리고 성안 비전교회 안에 있는 이 꿈틀학교가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감사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들려주실 거거든요. 오후에는 어떤 내용을 하실지 간략하게. 오후에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과 제가 감히 뭐 해라 마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래 쓰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여기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으시고 또 역동적인 부분이 또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아까 유학 간 부분에 대해서 간증이 조금 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정관준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하신다고 해서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더 편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러 지역에서 보성 지역에서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역 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